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명화로 읽는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작품과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눌 사건은 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가을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쌀쌀해지는 날씨와는 달리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고자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또 나누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을 때에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교하면서 우리 먼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앞에 보이시는 작품은 피터 브리겔의 큰 바벨탑이라는 작품입니다. 1563년에 그려졌고요.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에 있고 이 작품은 피터 브리겔이 그렸던 두 그림 중 하나입니다. 바벨탑 앞에 큰 바벨탑이라고 쓰여져 있죠. 피터 브리겔은 큰 바벨탑과 작은 바벨탑이라는 두 그림을 그렸는데요. 먼저 큰 바벨탑이라는 이 그림을 살펴보고 그리고 작은 바벨탑도 살펴본 뒤에 이 그림 안에 또 작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그림을 그렸는지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볼 때에 이 그림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어떤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그 탑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주의 깊게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 또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통해 또 다른 민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창세기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이 바벨탑의 사건은 무엇을 뜻할까를 살펴보기 전에 바벨탑 그 사건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람들이 당시의 기술력, 즉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가장 견고한 탑을 쌓을 수 있는 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늘까지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짓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다라는 표현보다 그 탑을 짓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므로 이 바벨탑의 건축의 과정은 중단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때에 이 사건의 보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 설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근동 설화 중에 하나인 에누마 엘리시에도 벽돌을 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에누마 엘리시 그 책 안에 보면 신전 짓기를 원하는 신들에게 마르둑이 했던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바벨론을 건설하시오. 벽돌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하오. 그 이름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오. 아누난키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1년 내내 벽돌을 만들었다. 라고 에누말리시 고대 근동 설화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다른 전승인 수메르 전승의 좀 다른 맥락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의 나라들은 슈보르와 카마시가 되었다. 그들의 언어는 수메르, 고상한 문화를 가진 수메르와 달랐다. 고귀한 나라, 우리와 길게 뻗은 목초기에서 잠자는 유목민의 나라들, 그들과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은 엘릴께 한 언어로 말씀드린다. 엔키, 주님, 지도자, 왕, 엔키, 풍요의 주님, 그분의 말씀은 미쁘시다. 땅을 아시는 지혜의 주님, 신들의 지도자, 지혜를 얻으신 분, 에리두의 주인, 그분께서는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을 그 입에서 변화시키셔서 인간의 언어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승을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전승 안에 다뤄지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아마 약소국들을 차지하고 나서 그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그 약소국들의 민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을 말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펼쳤고 그 문화정책 중 하나가 바벨탑,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조선을 향해서 문화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시도와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에 나오는 바벨,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발랄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9절의 바벨입니다. 발랄이라는 말이 발벨로 바뀌었고 이 말이 다시 바벨로 바뀌면서 이 두 다른 단어가 7절과 9절에 쓰이면서 하나의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혼잡하게 하다 그리고 뒤섞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혼잡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을 무너뜨린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쓰여졌던 그 바벨, 그 탑을 무너뜨리며 당시의 강대국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문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약육강식의 문화가 팽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정면적으로 싸우고자 했던 것이었죠. 또한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지구라트라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우르 지역에 있었던 한 탑 중에 하나였죠. 지구라트. 이 모형으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의 모형을 삼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사건. 그것은 당시에 우르 지역에 있었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바벨탑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그 바벨의 첨단 문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했다라는 것. 이후에 하나님은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대강국을 심판하시죠. 물론 바벨론이 남유다를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형국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강대국의 교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계의 그 세계관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는다고 하죠. 그리고 말은 또한 행동을 낳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또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하늘을 향해 지어지고 있는 그 탑을 뜻합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그 탑, 그 안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잘 발휘해서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곳,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 풍요로움에 안주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요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곳에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근본부터 뒤집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그 말의 반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땅, 그것은 익숙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 익숙한 그의 현실, 경험, 습관, 이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자신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경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라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약속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은총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곧장 말로 이어지죠. 입소리와 말과 같은 그런 인간의 소통의 도구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의기투합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의기투합이 잘못됐다는 것. 그들의 말, 그들의 고백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 언어로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공동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그 공동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의사소통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공동체성, 그들의 의기투합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의 야망을 이루고자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국의 언어라고, 세상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려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자고. 그들의 잘못된 그 의기투합의 고리를 끊어버리자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이 의기투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기보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것.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리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배제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은 철저히 흩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문화적인 그런 소통을, 그러한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바벨탑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안주하고자 바로 거기에 견고한 성읍 그리고 탑을 쌓지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이 나쁘진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참으로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통치권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습니다. 후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대신에 권력과 그들의 욕망과 또 그들의 그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것, 바벨탑이라는 것은 권력의 또 다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언어.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만 의지했던 그 바벨론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의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북유럽 플랑드르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뽑혔던 피터 브리겔의 바벨탑, 작은 바벨탑이라는 작품입니다. 피터 브리겔은 두 그림을 같은 해에 그렸는데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자면 초월적인 주제에 집착했던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나 매너리즘 화가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매너리즘 화가들과는 달리 삶의, 일상의 그 삶의 중요성을, 그 상징성을 굉장히 추구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소재는 주로 농민들의 일상생활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브리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농민들의 결혼잔치입니다. 그들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죠. 이 그림에서는 폴랑드르 지역 농부들의 생활상이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브리겔은 오늘날 벨기에의 그 폴랑드르 지역의 풍속이나 속담 등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브리겔은 그의 앞선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였던 악마의 화가라고 불리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의 그림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기괴하다 싶을 정도의 그 환상적인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그림 안에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의 그림에서 보면 자연의 그 위용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하거나 부조리한 상황에 내몰려서 사람이 자신의 인간성을 버려버리게 되는, 그래서 비인간화된 그런 변형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바벨탑, 이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브리겔은 생애 말년에 바벨탑을 2번 그리게 되는데, 큰 바벨탑과 작은 바벨탑, 이것은 모두 콜로세움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먼저 그린 큰 바벨탑, 이 큰 바벨탑은 가로 155cm, 세로 114cm의 크기이고, 또 나중에 그린 작은 바벨탑, 이것은 가로 74.5cm, 세로 60cm의 작은 크기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색상이 밝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림은 어떻습니까? 탑의 규모가 더 커진 반면 좀 어둡죠. 그리고 큰 바벨탑을 보면 좀 더 미완성된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작은 바벨탑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벨탑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좀 더 부각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죠. 그리고 임금의 모습도 왼쪽 하단에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정교하고 보다 부각시켜서 그린 반면에 작은 바벨탑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점으로 묘사될 정도로 너무나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바로 이 큰 바벨탑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브리겔이 바벨탑을 어떻게 그렸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겔은 이 바벨탑을 그릴 때에 사람의 시선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핀 대로 한 언어에 대한 강조, 사람은 자신의 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권력 체제의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브리겔의 그림 왼쪽 아래에 등장하는 임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예배하듯 엎드린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임금 오른쪽 뒤에서 힘에 부치는 노동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는 권력을 휘어잡고 누군가는 노동하며 피지배계층이 되어서 삶이 전락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 철저한 계급사회로 강자가 약자를 질밟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건설되어 있는 이 탑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암벽을 깨트려서 쌓아 나가야 하는 이 미완성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완성의 탑은 자신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꿈을 느끼게 합니다. 반을 나눠서 왼쪽을 보면 왼쪽의 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의 탑은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꿈이, 인간의 야망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미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항구에서 올라가는 문을 지나면 짙은 어둠 속에 붕괴의 흔적이 또한 방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게 탑을 지을지라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탑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완성의 그 암벽 부분 여기저기에 보면 집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무리 봐도 인부들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미완성을 감지했거나 성경 본문대로 그들 안에 소통의 단절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들은 서로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나 인간과 인간이 이미 서로 말을 통해서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의미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쓸지라도 계급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리겔의 또 다른 작품 작은 바벨탑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탑 너무나 거대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너무나 작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탑을 짓고 세운다면 어느새 그 욕망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욕망만이 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정작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브리겔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꿈꾸는 꿈과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권력과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그들의 야망,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리겔의 큰 바벨탑의 그림을 보면 1층에 보면 그 1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오직 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브리겔은 일상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이 그림 안에서 사람들이 그 1층, 탑에서 가장 중요한 그 1층,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2층, 3층, 고층으로 건물을 짓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일상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벨탑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의 많은 민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7년에 그려졌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다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먼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그 한 사람에 관한 그 출신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은 족보가 나오죠. 세상의 기원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기원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 고리로서 족보가 톨레도트라는 그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지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어원이나 뜻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아버지 또는 높임을 받은 아버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후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름이 바뀌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의 자음 하나가 더 추가된 이름인데요. 이 기원 역시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에서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 이야기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인 그 낱말들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그 고향 땅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자기가 살던 땅, 친족, 대대로 살던 집,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친숙함입니다. 또한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은 친숙함이 아니라 낯설음이겠죠. 그리고 확실한 그 기득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낯설음과 불확실한 그 미래를 선택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의 대가로 무엇을 주시나요? 바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시며 그의 이름을 크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죠. 이 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절에 나오는 네 가지 문장 가운데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강한 민족이 되고자 했죠.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와는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며 그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그 가치관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복을 줄 때에 사용되었던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명사는 메라카입니다. 같은 자음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위치에 있죠. 하나는 동사로 또 하나는 명사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빨간색 그림이 바로 동사로 쓰여진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네모는 메라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동사로 쓰여졌던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사 바라크는 양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쓸 수도 있고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동사는 본디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9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역대하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두 본문에서 나오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존경과 경외와 순종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확장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복을 매개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송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0인경 그 성경의 번역본 중에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그 70인경에는 이 두 경우 모두를 포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게 말하다. 그를 인정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사로 쓰인 메라카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자면 너는 복이 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 성경 여기 말고는 단 2군데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과 스가랴 8장 13절 말씀인데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명사를 볼 때에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사용하는 관용어로서 이 말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또 시편, 또 잠언, 또 욥기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때 베레카. 그래서 베레카라는 것은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쓰인 그 동사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는 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베라카 명사 문장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초로 삼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고 이제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들고 떠난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근도 만나고요.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 또 그가 내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겪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 준다 하셨을 때 그 복이 나의 삶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로 어쩌면 떠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야 함, 바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죠. 스페인 출신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리를 잘 구현화시켰는데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심리학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충동에 대한 이론을 사람들 앞에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간 무의식의 그 세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금기사항들을 이제는 화두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20세기 들어서면서 문예계에도 그 프로이트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영향은 1916년도 스위스 취리히에서 루마니아 출신 문학가였던 트리스탄 차라, 그가 다다이즘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부터 더 많은 영향이 그 문학계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다다이즘이 뭐냐면 기존의 그 체계와 관습적인 그 예술에 반발했던 문화운동입니다. 여기서 다다라는 말, 이것은 어린 아이가 갖고 노는 그 말 머리에 달린 장난감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닮고 싶은 그 욕망, 인간의 충동을 암시하면서 그 기존의 체제를 뒤엎고자, 전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다다이즘을 넘어서서 또 1922년에는 앙드레 보르통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현실주의 운동, 그 운동의 핵심적인 정신은 순수한 정신,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동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죠. 그 무의식에 억제되지 않는 표현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살바도르 달리, 바로 그가 앙드레 보르통의 영향 아래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파에서 한동안 핵심적인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보르통과의 마찰로 인해서 그는 독자적인 작품의 세계로 또 나가게 되죠. 특히 1951년도 가톨릭에 그가 귀위한 뒤에 종교적인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살폈던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실루엣이 그림을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받는 그 아브라함의 색채가 어떤 색인가요? 검은 실루엣이죠. 이에 반해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렸냐? 굉장히 밝은 색채를 써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현상을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듣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작가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하면서 표현한 것이죠. 미지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은 그 심리는 상당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신세가 되어야 하는 그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순종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그 마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 땅을 과감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보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던 그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보시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한 인간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은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바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확실함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며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놓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명확한 그 미래 때문에 오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던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명료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 마음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희망과 소망의 미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두려움을 가진 채 한 발을 내디뎌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디뎠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메시지로, 그 복의 메시지로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그리고 바벨탑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에 참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과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명화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행동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을 붙들고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